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크고 또 높고 화려하고 가득한 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망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나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에도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은혜동산교 처음 왔을 때 중등부를 이제 6년 전에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딱 하나만 이뤄준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의 대답이 비슷했습니다. 뭐 건물을 갖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일을 하지 않고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습니다. 아니면 좀 더 이제 겸손한 아이들은 정규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그 대답을 보시면은 일을 한다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 피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내 소유가 안정적이어지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 안정감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굉장히 추구했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원하고 바라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성적이 좋은 것,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것들,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여러 안정감들, 그래서 여유롭게 사는 것은 전혀 악한 것이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적인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무엇인가가 질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나의 가치를 결정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비참해지고 뒤틀어지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산동산교회 대학부에서 이게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김인종 목사님께서 대학부 학생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90도로 사과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배당에는 안산 동산고에서 서울대 몇 명, 고려대 몇 명, 뭐 연세대 몇 명을 진학했습니다라는 이 현수막이 예배당 한 가운데 엄청나게 커다랗게 늘 걸려 있었습니다. 해가 될 때마다 뭐 서울대를 몇 명 보냈습니다. 뭐 이게 예배당 한 가운데에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김인종 목사님께서 한 청년을 상담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동산고를 나오고 정말 남들이 보면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커리어를 갖고 살아가는 청년이었는데요. 계속해서 그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자살 시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힘듦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 청년을 상담하면서 동산고에서 3년을 보냈고 끊임없이 뭐 노력을 해서 나름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갔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길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얘기하셨던 거는 학교가 전부는 아니라고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더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조금 있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심각한 문제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수년 동안 무엇인가 하나 잘못 가르쳤을 수 있겠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잘못 던져주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4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그 어른이 4부 예배 때 설교를 하러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90도로 그 청년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더 높고 더 화려한 삶을 살면 은연중에 이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마음들을 내가 흘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앞으로 어느 대학교에 몇 명이 갔는지 그것이 조금 더 나은 삶과 같은 것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예배당이 크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강대상에서 여러 각도로 90도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 공동체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대학을 다닐 수 없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플랜카드에 걸려 있지 않은 그런 이름 없는 대학을 가면서 주일에 한 번 교회 가지만 나는 뭔가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청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붙어 있었던 그 현수막을 보면서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보았을 때 우리 내면에 은연중에 흘렀던 그 마음의 흐름을 주님 앞에 비춰보았을 때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그 새파랗게 어린 이 손주벌들의 청년들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다시금 우리의 그 가치관과 정체성을 교정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내면 안에 이런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여전히 더 많고 더 높고 더 화려하고 더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내 삶의 그 질이, 내 삶의 가치가 조금 더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갈망,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흐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높음은 절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만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라는 이 단어에는 마음이 높아져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보다 높아지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만한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무엇인가를
교만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내 인격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무엇이 내게 어떤 근거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만하다, 거만하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으로 교만과 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만인 것이죠. 내가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소유해서 성취해서 그래도 꽤나 괜찮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남들보다 나를 더 높이 여기는 그 마음들은 필연적으로 폭력성과 잔인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래요?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높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그들을 짓누르고 탈취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인데 내가 고용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내가 더 훨씬 높은 사람이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갑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을 낮추는 것, 특별히 19절에 겸손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된 이 단어는요, 비참한 자들, 가난한 자들, 괴로움을 겪은 그 사람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나의 환경으로 여기면서 공감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요, 남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가장 높음이시기 때문에 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라보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지혜와 성숙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외관이 어떠하든, 어떤 성취를 이루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존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길을 지켜가는 존재들이죠. 지킨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뺏어가려는 시도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혹여나 내가 길을 잘못 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혹여나 내가 쓰는 그 말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나의 그 내면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내 자신의 영혼을 보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나를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은 내가 실수했을 때 나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연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은 막 잠수를 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 마음,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높아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준과 가치관은 하나씩 둘씩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 멀리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항해를 할 때 각도를 조금 틀어놓을 때는 조금인 것 같지만 계속 가다 보면 이 각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삶이 만족할 만한 삶의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받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고
여전히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슬픔에 동행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많은 이 삶의 영역들에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 갈망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늘 화려하고 크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예배당 건물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구나. 많은 교회들이 더 크고 더 화려한 예배당을 짓기를 갈망할 때 그 외관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더 팽창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다른 생명을 낳는 큰 숲에 이 길을 걷고 있고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또 생명을 낳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옛날 사진을 봤는데요. 한 10년, 15년 전, 10년 전의 사진을 봤더니 이 비전 홀에 있는 여러 교육관의 모습들이 지금이랑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면은 몇 년 정도 됐으면 그래도 지금이랑 그 시설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봤는데 사람만 다르고 막 순장 모임하는 장소가 거의 비슷했어요. 바닥도 비슷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본질을 추구하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길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가는 그 길에 다른 사람들이 막 유혹하고 얘기하고 함께 가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샛길로 새지 않는, 그러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내면에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가득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보다 두 발자국 더 많이, 더 깊이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주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높아지지 못해서 슬퍼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혈로 안으시고 덮으시며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